장입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24절까지 너무 좀 많죠, 양이. 일단 12장 7절 보겠습니다. 12장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가세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곳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아르뭇 왕이요. 자, 넘어가서 우리 맨 끝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는 드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쳐서 복종시킨 그 왕들의 이름을 지금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왕들이 31 왕이었죠. 31 왕. 31개의 족속의 왕들을 다 굴복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써놨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을 쭉 써놓은 이유는 뭐 때문이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여리고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나죠. 완료가 됩니다. 이걸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4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얻겠다.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말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죠.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그 창세기 15장 거의 430년 전인데 그 400년 전에 했던 약속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내용이 지금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몇 절을 보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4절 말씀. 14절. 자, 제가 먼저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려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에 본 말씀 보면 18절. 그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겟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요 창세기 20번에 나와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언제 성취가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 성취가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이 400년 후에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갭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그때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하고 지금 얼마나 공백이 있었던 겁니까? 약 40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400년 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작에 아브라함에게 아예 그 땅을 처음부터 줄 수가 있는데 왜 40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을 지난 이후에 그 땅을 주셨을까요? 먼저 이런 시간이 왜 필요한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컨대 천국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냥 바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에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 괴로워요? 인생은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인생은 뭐다? 삶은 달걀이다 그러는데, 아무튼 인생은 괴롭잖아요. 인생은 괴롭다. 인생은 곤데, 인생은 고해다. 고해. 고해, 뭐, 임재범의 고해, 그 말고, 인생은 고해죠. 그 인생을 살게 하시죠. 하나님 힘든데, 우리가. 그냥 바로 그냥 오늘 밤 조용히 죽어서 충고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 그냥 주시면 되지, 그 땅을 처음부터. 왜 굳이 사방인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 끌려 내려갔다가, 거기서 또 뭐, 종살이 하다가, 또 광야를 나와서 말이죠. 만나 먹어가면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 일성을 빽빽 돌아라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과정은 왜 필요한가? 인생의 과정이 왜 필요해요? 왜 삶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천국은 확실히 우리가 얻어놓은 겁니까? 구원 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은 된 겁니까? 아니면, 구원까지 죽어봐야 알지. 구원은 아직 미량입니까? 아니면 구원은 완성이 된 겁니까?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나이 한 80 먹으신 분 물어보면은, 목사님, 정말 나이가 80 넘었는데, 이 정말 천국 갈지 말지 이제 고민스럽다. 그거를 물어보는 분도 있잖아요. 또 목사님은 뭐, 90 넘어선가 그냥 교회에 막 원망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내가 80 넘게 교회 나갔는데,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말이죠. 과연 구원은 우리가 얻은 겁니까, 지금? 구원은 얻은 거야, 안 얻은 거예요? 어떻게 수정되면? 구원은 얻은 거, 안 얻은 거예요? 예? 구원은 앞으로 지금 현재 1원이고, 2원, 3원, 나중에 구원 받는 겁니까? 돈 모아가지고? 구원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구원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무수히 많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됐냐, 안 됐냐부터 해서, 너 구원 안 됐잖아. 구원 받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라고 자꾸 조건 내려서 이제 구원을 땡기는데, 구원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고 나온 겁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어때요? 그때 구원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오늘 여호수아 군대를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구원이 된 거예요. 어느 시점을 우리가 구원을 봐야 되는 겁니까? 출애굽 시점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땅 입성 시점이에요? 출애굽 시점이죠, 그죠? 그럼 구원됐는데 광야는 왜 필요한 것이며, 홍해는 왜 건너야 되는 것이며, 가나안 땅 전쟁은 왜 해야 되는 거냐? 왜 해야 되는 거죠? 애굽을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고기를 먹고 나물을 마심으로써 구원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들로 불렀어요. 구원된 거죠. 만약 이스라엘이 개였으면 넌 내 강아지다 그랬겠죠. 순자면 치우는 지금 철이 강아지인데, 강아지 보고 내 새끼 하지만 정말 내 새끼는 아니잖아요. 그건 개새끼인데 그냥 앞에 개를 빼고 그냥 새끼 하는 거지. 정말 개는 정말 개지. 정말 자식은 아니잖아요. 나는 개 엄마다, 나는 고양이 엄마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고 가서 아들이라 할 때는 진짜 아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들인 거죠. 그럼 왜 구원이 됐고 완성이 됐는데 왜 그 이후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바로 그냥 구원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으로 슝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냥 또 40년 광야 세월을 거쳐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그런 고달픈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어느 순간 예수 믿고 구원됐다고 치면 바로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괴로워서 그냥 연탄가스 뭐 번개탄 피우고 스스로 목숨 끊고 그러는데 살기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번개탄을 피우겠어요. 그죠? 얼마나 살기가 괴로웠으면 스스로 한강에 뛰어들겠냐 말이죠. 그 찬물에. 물론 여름에 뛰어들었나?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스스로 지 목숨을 지가 끊어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괴로운 게 사는 건데, 이렇게 괴로운 게 사는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퐁당 바로 천국으로 넣어주시지. 그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또 살게 하시나 이 말이죠.
뭐 때문입니까, 그게? 그게 뭐 때문이냐 하면, 이미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 이 고달픈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나타내고 증거할 목적으로 우리 인생이란 여정을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을 죽여서 구원됐다고 말한다면 그 어린 양의 희생이라고 하는 실체를 이스라엘이 몰라요. 왜 모를까요? 왜 어린 양의 대신 죽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됐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취지, 구원의 원동력을 왜 인간은 모릅니까? 왜 사람이 모르냐 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도취가 돼요. 도취가. 자기의 힘에 인간이 도취가 됩니다. 자기의 경건하게 살고 싶은 자기의 어떤 그 양심적인 삶에 대해서 본인이 다 도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만큼 양심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난 열심히 살았다, 바르게 살았다, 난 이거 하는 힘이 있다, 저거 하는 힘이 있다. 그 자기의 힘과 노력에 다 빠져 있어 가지고서 자기들을 살게 하신 어린 양의 그 희생의 가치를 그들이 평생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방금 지금 우리 하영이 지금 뭐 테이킹하고 산책하고 왔잖아요. 산책하고 왔는데 걷는 것도 힘들어 안 힘들어 우리 하영이? 걷는 거 힘들어요? 그 뭐 파워워킹 막 아줌마들 이건 힘들어 안 해. 그 좀 힘들더라고 해보니까 한 30분 걸었는데 무지 힘들더라고. 파워워킹은 힘들어요. 안양천이 아니고 밑에 여기 성북 가면 이렇게 또 무슨 천이 하나 있어. 거기 만들어 놨는데 한 1시간 걸으면 힘들긴 하더라고. 근데 걷는 거 힘 안 들잖아요. 힘 안 들어요. 밥 먹는 거 힘들어 안 해? 밥 먹는 거 힘들어? 하영아? 안 힘들지. 밥 먹는 거 힘 안 들어요. 숨 쉬는 건 어때요? 힘 안 들지. 근데 이제 무릎으로 모가지를 누르면 굉장히 숨쉬기가 힘들어요. 미국 한 사람 죽었잖아요. 미국 한 사람 무슨 한 사람 죽었어요. 그 경찰이 목을 내리 눌러갖고 뭐 I can breathe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죽었거든요. 지금 대목은 난리 났는데 사람이 숨을 쉬는 게 힘이 안 들거든요.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내리 누르면 힘들어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꽤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마라톤 좋아하고 골프 좋아해서 맨날 골프 치고 마라톤 뛰었던 분인데 너무 이분이 무리하게 운동 재밌으니까 그냥 골프 치고 마라톤을 너무 재밌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거리를 못 걸어요. 겨우 나와서 이게 설교 1시간 하고 또 아이고 하고 빨리 가서 들어 누워야 돼. 사택이랑 교회를 나오는 것도 이게 그냥 무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또 의사인데 관절 무슨 주사를 맞겠다는 그러니까 아들이 말리더랍니다. 아직 관절 뭐죠 그게? 말랑말랑한 뼈 안에 들어있는 거? 도가니 속에 들어있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연골 재생술이 아직은 검증이 안 된 거라고 의사 그 아들이 안 놔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 빨리 맞고 싶은데 그 아들 의사가 또 말려서 이제 못 맞고 그냥 힘들게 있었는데 자기들이 어느 날 위로한답시고 이제 차에 태우고 온양온천을 갔나 보죠. 온천을 하고 이제 그 온천에서부터 숙소까지 그 한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한번 이분이 한번 걸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천 나와서 저 앞에 고지가 저 앞에 있는데 그 고지가 아니고 그냥 평지 그 앞에 모텔이 저 앞에 있는데 호텔까지 이제 걷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용기를 주면 목사님 힘드시면 쉬었다 가시라고. 걷는데 진짜 한 걸음 뗄 때마다 그냥 땀이 비오시 흐르는 거죠. 막 너무 온몸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 10m 걷는 게 마치 1km 걷는 것처럼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겨우 아주 그냥 느릿느릿 무슨 달팽이 기어가듯이 기어가지고 겨우 이제 고지가 저기 모텔까지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그때 그분이 하나 뭐가 딱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걷는 게 기적이구나. Walking is a miracle. 이게 내가 엄청난 기적의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동안 막 마라톤 뛰고 뭐 골프 치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 온천부터 호텔까지 한 몇백 미터 걷다 보니까 걸어온 자체가 기적인 걸 하나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천천히 걸으니까 걷겠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매일매일 천천히 교회 나올 때 사택에서부터 교회까지 천천히 아무튼
거의 달팽이랑 경주에도 달팽이 일 정도로 이제 천천히 이렇게 막 걸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모임 나왔는데 막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계속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만 이제 그 느리게 걷는 걸 통해서 천천히 막 걸었더니만 드디어 이제 다시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지금은 걷는다는 거예요. 지금 마라톤 노, 골프 노 다 안 하고 지금은 다만 어떻게 달팽이처럼 천천히 걷는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걷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한번 못 걸어봐야 돼요. 이 숨 쉬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한번 경찰한테 물어보 한번 시켜봐야 이제 숨 쉬는 게 기적이구나 알죠. 잃어봐야 알아. 잃어봐야 알아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한번 잃어봐야 그동안 모든 것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겁니다. 내 의지. 내가 숨이야 뭐 내가 쉬는 거지 뭐. 걷는 거 내가 걷는 거지 뭐. 제가 한번 뭐 식사하시다가 목사님들하고 나 요즘 밥을 제가 좀 적게 먹었더니 그분들이 왜 안 먹냐 해서 내가 요즘 좀 배가 나와서 좀 그런다 했더니 갑자기 그 목사님들이 막 화를 내면 목사님 회개하시라고 막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목사님 날씬한데 무슨 배가 나왔다고 뭐 지금 밥을 안 먹겠다고 막 지금 우리한테 무슨 망발하냐고 빨리 회개하라고 갑자기 내가 회개될 상황에 빠졌어요. 배가 나와 보니까 이 날씬하다는 게 날씬한 배가 기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거예요. 이게 지금 아무리 안 먹어도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루에 많게는 2끼 먹고 하루에 1끼 먹는데 또 배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뱃속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안 빠진대. 잃어봐야 그동안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지탱되어 온 날씬한 몸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예요. 날씬하신 분들, 이게 지금도 주님의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날씬하다는 사실을 그걸 좀 아셔야 되는데 아실까 모르겠네. 한번 좀 눈이 안 보여봐야 그동안 보고 살아온 게 기적이었구나를 알죠. 한번 좀 안 보여봐야.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한번 귀에 이멍이 한번 쾅쾅 들려봐야 이제 고요하면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알죠. 주께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구원해 줄게. 구원 땡큐 감사합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절대 몰라. 어떻게 하냐? 구원을 위협하는, 구원을 의심케 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 속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왜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을 열거합니까? 31개의 왕들 왜 열거하는 거예요? 이 31개의 이 부족의 왕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 된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왕건이가 보통 뭐 왕건이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름이 왕건이겠어요. 국 먹을 때 국에 건더기 왕건이라 하잖아요. 건지 왕건이라 그러는데, 뭐, 식사할 때 어떤 그 고기 나왔는데, 그 고기 국물을 하나 뜨신 분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왕건이 없었다고. 한 부족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그만 회사, 뭐, 종업원 한 10명 데리고 회사한다? 이게 보통 아니에요. 종업원 30명 가진 회사한다? 이게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까짓 거 뭐 회사, 그러는데 너 한번 회사 만들어봐. 자기 종업원 1명 있는 회사도 만들기도 힘들고, 1인 기업도 못 차립니다. 회사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종업원 300명 거느리는 회사를 만들었다? 종업원이 10,000명이다? 뭐 정주영이다? 뭐 이병철이다?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오죽하면 정주영이 없겠습니까? 뭐랬죠?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은 없습니다. 뭐 하잖아요. 오죽하면 세종대왕 아니죠. 뭐죠? 동전 거북소에 있는 동전 하나 딱 보여주고 그 영국 은행에 깐깐한 대출을 받아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포항 벌판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가가지고서 내가 여기다가 조선소를 세워서 배를 만들 테니까 돈 좀 꿔달라. 영국 은행에서 담보를 낼 게 있어요. 이게 벌판 하나밖에 없고 포항 벌판 하나밖에 없고 배 만들어 보니 배 만들어 없다. 부두 만드는 것도 없다. 뭘 믿고 배를 만들어 돈을 빌려줍니까? 그래서 그 은행장이 농담 삼아서 그럼 너희 회사 네가 세울 회사에 배를 주문하는 사람, 그 주문서를 받아오면 돈 빌려줄게 했어요. 그 가서 또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 말고 또 한 명, 두 명, 쟁쟁한 선박왕 한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나한테 배를 사라. 그 사람이 어떤 배 팔 건데? 그냥 여기다가 배를, 앞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만들 건데, 그냥 네가 하나 사. 그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좋아. 내가 살 테니까. 대신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이루어라. 해서 그냥 도저히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사람이. 설마 얘가 배를 치겠냐 싶어갖고 그냥 한 겁니다. 그게 계약서 사인했어요. 이대로 만약에 배를 못 지어주면 현대건설 다 넘어가게 생길 정도로 막 그런 불리한 조항으로 이제 배를 하나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은행에 들이밀었어요. 나 따왔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선박왕 오나니스랑 비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그 받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놀래가지고서 돈을 빌려준 거죠. 근데 그 배 주문자가 요구한 조건 날짜를 맞추기가 불가능해요. 조선소를 세우고 또 배를 만들어 만든다. 이거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그냥 권려주고 한 건데 이 사람이 정조영에 이제 또 머리를 쓴 거죠. 보통 조선소를 세운 다음에 배를 만들지만 우리는 동시에 만들자. 그래, 동시에 만들자. 그래서 그냥 괜히 땅 파면서 같이 배를 동시에 그냥 같이 한 거예요. 땅 파고 배를 지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전 세계 유례 없어요. 조선소와 동시에 배를 건조한 그런 예는 전 세계 역사상 정조영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냐고. 보통 사람이겠지, 물론. 이지만 좀 다르죠. 우리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넘겼어요. 다 놀랬죠. 그 배를 몇 개 더 나중에 배를 몇 개 더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배를 예수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 어려워져가지고. 배가 막 나오돌아갔다고, 배가. 배가 막 썩고 있어요. 그래서 또 정중히 하는 말이 이거 어떡할까. 그 배를 용도 변경해. 배를 다 화물선으로 바꿔, 화물선으로. 우리는 해외 수출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배에 싣고 나갈 물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에다 물건을 싣고 또 팔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죠.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능은 없다는 말이 그 사람 말이 맞긴 맞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자기의 한 무리를 세워서 왕을 해먹는 애들이 지금 31개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너희들의 힘과 지혜로는 쟁쟁한 31개의 왕들을 다 점령하고 정복해서 그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의 이성에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 진입 불가. 오케이? 인정할 수 있냐? 말씀합시다. 민수기 말씀. 민수기 13장 말씀.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여기 보니 12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왔어요. 결과는 뭐였냐 하면 13장 30절 말씀, 30절 말씀 봅시다. 32절 말씀, 32절. 30절 봐야겠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다음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다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 땅 우리는 점령 불가능입니다. 왜? 뭐 때문이에요? 거기서 본 백성이 다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봤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다. 전력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 땅을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10명 정탐꾼이 말을 한 겁니다. 우리 그 최홍만이라고 아세요? 최홍만? 거의 최홍만 시리 넘을 수 있는데 그 최홍만이 얼마나 힘이 센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도원이가 도원이보다 하영이가 힘이 세지. 하영이가 힘이 세니까 우리 도원이에 대한 모욕감을 줬나? 아무튼 도원이나 하윤이가 호두를 딱 잡고 호두를 눌러서 깨뜨릴 수 있어요? 이 손가락 2개로 호두를 깰 수 있냐고. 삶은 계란 말고 이 호두. 근데 최홍만이는 그 생 호두를 그냥 깨잖아요. 이 손가락 2개로. 이렇게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가 최홍만이에요. 물론 밥샘한테 그냥 처발렸지만
그렇게 힘이 센 게 최고 말했는데 그러한 아나차손, 그런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더라. 그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 기가 눌려온 거예요. 그 땅을 지키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장사, 강호등급이고 최소한 강호등급이고 거기 최모 같은 애들이 거기 제일 위에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하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12명 가운데 10명이에요. 10명이. 모세가 보낸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탐꾼으로 보낼 때 여러분 같은 비리비리하고 바보 같은 데를 보내겠어요? 뭐 맹구 없다 이런 데를 보내겠습니까? 각 부족에서 가장 날쌔고 똑똑한 애들만 골라 뽑은 게 12명이에요.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 있고 각 지파에서 가장 명석하고 날래고 용맹스러운 애들을 뽑아가지고서 그 땅을 보고하라고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이 말하기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 사람 다 죽는다.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 말씀 14장 1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소리를 부르짖는 통곡 들어본 적 있어요? 부르짖는 통곡? 그냥 후적 이게 아니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부르짖으면서 하는 그 통곡 밤새 이 사람들이 부르짖고 통곡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 똑똑한 명석한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온 거야. 들어갈 수 없는 땅에 온 거야.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에 들어와 선 겁니다. 밤새 울었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구원과 천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불가능한 구원, 불가능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알량한 거룩으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까 식사할 때 도원이랑 얘기했어요. 오전에 제가 사단 말했더니만 그 사단 그 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좀 배운 사람, 돈에 좀 배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배워야 돼요.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인의 예지를 또 적용을 해서 뭐 말하자면 12지심은 그건 지혜에 해당된다. 지단은 계란해서 쓴 그 지단인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사양지심은 뭐 예에 해당된다. 이거 또 딱딱 맞춰서 또 돈에 또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혹시 배웠더라고. 사람은 배워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인의 예지 신까지 갖다 붙이고 보신각 종을 때려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의 예지를 두루 갖춘 성균관장으로 취임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로서는 어때?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31개 족속의 왕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 깔린 전제가 뭡니까? 그 전에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통곡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상황,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깔고 드디어 그 땅을 먹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31개 왕을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원천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는 그 땅을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항상 뭐랄까요. 제가 뭐 토론 아닌 토론을 벌이게 되는 주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부딪히는 그 벽 같은 게 있어요. 벽. 정말 유리벽 아무도 깨뜨리지 않는 그 유리벽. 이게 무슨 벽이냐 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항상 벽에 부딪혀요. 제가 항상 정말 까놓고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은 과연 성경에 나와 예수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정말 진정 믿는 거냐? 진정 믿으십니까? 진정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진정 믿으시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어젯밤을 치면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히려 가자면 심리를 가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계명을, 그 모든 말씀을 과연 지킬 수 있다고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정상적인 사고라면 뭘 알게 되냐면 속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스러운 우리의 상황을 그걸 볼 수 있는 자가 비로소 말하자면 그게 구원 속에 들어온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지영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남편하고 한 번도 안 싸우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항상 남편을 주로 대하면서 아내들이여 남편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항상 복종. 뭐라 한마디 하면 네 주님 하면서 밥상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아무튼 항상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하냐 이 말이죠. 할 수 있어요? 미션 파서블? 그 정도는 뭐 껌이지 뭐. 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그 정도 되시는 분 90사님 정도 되면 이제 항상 하시죠. 돼요? 박세희 집사님 됩니까? 또 동갑인데 또 만만하면 또 야 나오잖아요. 야 너 나온다고. 아까 이재 집사님 안 나왔지만 지금 듣고 있네. 그냥 야 김원태 한단 말이죠. 동갑이니까 거의 친구잖아. 어디 죽게 하든 복종한다. 그게 될 소리입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볼 때마다 불가능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그 땅은 우리 힘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규정 짓듯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도저히 우리로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지 그게 말하자면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고백이라 정상적인 고백이라니까요. 아싸 이거 만만해 보이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하실 주님같이 하라. 정사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것처럼 이만 집사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요. 그런 노래는 부를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구원의 은총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범사의 모든 것 가운데서 불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걷는 것도 어때요? 한 발짝 걸어가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밥 한 숟가락 먹는 거 이거 여러분 힘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한번 병원에 들어가 봐야 좀 알죠. 이제 병원에 들어가 봐야 이제 밥 한 숟가락 떠먹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죠. 가끔씩 비둘기가 똥을 싼다. 비둘기들이 막 똥 싸잖아요. 가다가 거리에. 그 얘들이 왜 이렇게 똥을 잘 싸나 했더니 비둘기들은 이제 관략근이 없잖아요. 관략근 없으니까 참치도 그냥 바라바라 새버리는 거야. 물론 그런 거 세겠지. 관략근 조여갖고 참고 있으면 내장에 차면 날 수가 없으니까. 이 비둘기 조류들은 관략근이 없고 그냥 바라바라 찍찍찍 막 어디 대안은 안 가리고 떨어뜨린다고요. 한 번은 지나가는데 뭐가 또 찍하고 흘러가는데 머리 여기에 한 점 떨어뜨리고 왔어. 다시 컴백홈 집에 가서 다시 또 이걸 또 빨고 어디 갔단 말이죠. 새 조심하세요. 새 날아갈 때, 비행할 때, 새 본다고 이래 보다가는 새는 관략근이 없어요. 바로 투합니다. 관략근 조여지는 거, 이거 참 불가능한 건데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삼키는 거 있잖아요. 삼키는 거. 이것도 관략근이 묻어 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걸 못 삼켜요. 이걸 못 삼키니까, 관략근이 다 풀어져서 이걸 못 삼키니까 할 수 있는 거기다가 이제 이 호스를 끼워서 음식을 들이붓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음식도 폐로 들어가고 그냥 금방 폐렴 생겨버립니다. 사람이 관략근을 이렇게 삼키고 조이고 풀고 하면서 이제 음식도 먹고 숨도 쉬고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다 약해져서 나중에 말도 못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들 하는 저도 거기 한 몇 주 갔었는데 집사람 말을 못하니까 여기다 그냥 풀어져갖고 갔더니 그런 사람 많더라고. 다시 교육 다 시켜요. 그냥 따라서 시키고 시를 시키는데 내가 볼 땐 말을 못해. 근데 말을 못해요. 이게 말하는 게 이게 혓바닥 근육이랑 여기 목 근육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라서 이게 여기가 굉장히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가보니까 이걸
다 찍어서 보여줘요. 다 찍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약해졌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람 지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서 또 꼬박꼬박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가 뭐냐? 그냥 따라해보세요. 아, 근데 이 할아버지 또 아 소리를 못 내. 정말 때리면 아서 못 내자 말이 있는데 소리를 못 내요. 관략근을 조여서 음식을 먹고 마신다. 이런 구원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보는 그 어떤 여정으로 그 인생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의 희생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대신 죽으신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지금 걷는다고 하는 거. 그분 때문에 뭘 삼킨다고 하는 거. 그분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모든 것이 전부 다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완성 속에 들어와 있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그 사람의 구원이 현재형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겁니다. 네, 결론 냅니다. 31개의 왕을 무찌르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무엇이다? 소리 지르면서 밤새 통곡했었던, 도저히 우리로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낙망했었던 그 낙망, 그들의 절망을 깔고 31개의 부족을 점령하고 왕들을 굴복시키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힘입니까? 구원의 힘이죠. 구원의 힘. 그들의 힘은 어때요? 그들의 힘은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죽었다라고 그냥 통곡했던 것이 그들의 실상이고, 근데 어떻게 들어와겠습니까? 여기 들어오게 된 것이 구원의 은총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선명한 대비, 이 선명한 대비를 통해 구원을 안다면 감히 내가 내 힘으로 무슨 말씀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은 망발입니다. 사람이 무슨 말씀을 지켜요, 사람이. 주님 말씀에 그들을 숫자에 세지도 말아라 말이에요. 왜? 그들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 둘 셀 때는 다 귀하다 그러죠. 코에 호흡, 입 틀어막고 좀만 있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재난영화 보다 보니까 이제 재난영화 물에 빠지는 나오면 우리 이제 애들은 이제 숨 참고 이제 재난영화 걔들 물속에서 이제 막 수영해서 이제 빠져나가야 그때까지 견디고 있는 대부분 중을 다 죽어버려요. 못 참고. 영화가 좀 과장이 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그 입증을 시킬 때에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늘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바 구원의 은총이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다음에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의 가치를 우리의 이 약한 부분에 입증을 시키려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은 구원의 은총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구원을 이스라엘이 얻어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개인의 타고난 힘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의 은총 때문임을 늘 새롭게 증거한 것처럼 의도한 그 어린 양의 희생의 가치를 늘 새롭게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